김치, 또 위장병인 사람은 또 김치를 계속 다 먹을까 봐서 걱정이 돼. 하나님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너무. 자, 오늘은 베드로를 탈옥, 옥에서 탈출시킨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서 여러분과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으로 위기에 있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위기로부터 건져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약 5개월 후, 시간적으로는 날짜로는 한 160여일 후, 내년 3월 9일에는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려 합니다. 정말로 바른 지도자를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 그분의 토론하는 것이나 또 이야기하는 것이나 잘 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들 경선하는 토론하는 것을 가만히 봤는데, 참 한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전 영역에 교육적인 정책을 잘못하면은 5년 동안 학생들이 교육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국방 잘못하면은 나라가 위험하게 되고, 외교를 잘못하게 되면은 완전히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고, 경제를 잘못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가정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또 평생에 한쪽 전문 분야에서 있다가 온 사람이 이 부분을 갑작스럽게 하려고 하면 또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이거 어떤 분은 막 후보들이 서로 자유 토론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주도권 토론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막 누구도 물어보고, 어떤 분은 아니 난 잘 모르겠다고 하고,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웃기도 하고 막 재밌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예전에는 어떤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해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서 그 다음에 나온 대통령이 슬로건을 준비된 대통령이다, 나는 준비됐다, 이래가지고 그게 먹혀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됐던 예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지식이 없으면은, 무지하면은 그 일을 수행하는데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죠. 저도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됐으면은 재정을 좀 아끼려고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이 건축 분야에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자문을 구하고, 이게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냥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아주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잘 가르침을 받아서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돼요. 지식. 그 지식을 갖게 되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호세아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했어요.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도신경, 신앙의 고백, 그것만 제대로 알아도 이단에 빠질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도 역시 참 나름대로는 그들이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혼란이 왔어요. 막 은사들로 인해서 혼란이 생겨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기를,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된다. 그리고 2절에 바로 이어서 보면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느냐. 왜? 무지하니까. 예. 예수를 믿으면서도 점치는 사람, 제사 드림으로 조상들이 잘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성경은 분명히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귀신 축사할 때 제사 드린 것에 대해서 이 귀신이 잘 얻어먹었다고, 이 사람이 이전엔 제사 안 드린 내가 못 얻어먹을 데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한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실제로 그 귀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무지하니까. 그 귀신한테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게 되겠어요, 복이?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니, 돌아간 조상이 줄 수가 없어요. 조상이 짓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도 바울,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지식 중에 특별히 천사에 대한 지식, 천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 근데 그분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삼총사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 야고보를 사형을 시켰어요. 첫 번째 순교자가 됐는데, 백성들이 예수 안 믿, 물론 이제 그 이방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서 헤롯 왕이 베드로도 또 잡아뒀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이 문이, 첫째 감옥 문이 있고 그 두 번째 문이 있고, 근데 그 감옥 안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방 안에, 거기에 베드로의 손발에다가 쇠로 다 수갑을 차놓고, 그래도 못 믿어가지고 양쪽에 군인들을 이 팔을 끼고 자기가 만들었어요. 베드로는 고문을 당해가지고 너무너무 몸이 탈진이 돼서 골아 떨어져 버렸어요. 군인들하고 같이 이제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누가 옆구리를 퍽퍽 찌르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니까 일어나라.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데 묶여있던 것이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나를 따라오라가, 네 옷 입고 따라오라니까 옷을 점점 입고 허리띠를 묶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분명히 철 대문인데 이 천사가 딱 하는데 그냥 쫙 문이 열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는데 또 쫙 열리는 거예요. 나와서 이 사람이, 이게 내가 지금 꿈꾸는 건가 현실인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우리가 꿈이냐 생시냐 그러잖아요. 그래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천사는 떠나고, 하나님이 나를 천사를 통해서 지금 끌어내셨구나. 그 사람은 천사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갔어요. 마가 요나 다락방, 거기에 이제 딱 갔는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뭘 왜 기도했겠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으니까 하나님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예. 그래 진정 그 사람들의 기도로 인해 나왔어. 베드로가 지금 기적같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니까 다른 사람 막 기도하는 정신이 없고,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서는 나가보니까 베드로가 온 거예요. 베드로의 목소리에 모습이 베드로야. 막 너무 놀래가지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통성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오셨다고, 베드로 사도가 오셨다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게요? 야, 너 미쳤냐?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지금 베드로 건져달라고 기도해놓고 나서 정적 왔는데 지금 너 미쳤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자기가 확실히 본 것이니까 아니라고, 내가 미친 게 아니에요, 진짜로 베드로 사도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큰 사람이 갔겠죠.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왔잖아요. 베드로가 와서 그들에게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풀으셨는데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 내가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계 전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무식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튼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이 죽으면은 다 지옥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꼭 죽어봐야 알겠어요. 그건 너무 늦은 거예요. 확률적으로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믿으면은 천국 간다고 하는데 믿어봐야죠. 믿어봐야 본전인데 만약에 안 믿다가 지옥 가면은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일이 되겠어요. 자,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믿으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들고 또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어요. 그 천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이 성경에 여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가장 천사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이제는 마지막 심판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 이 세상에는 천사와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예요. 다른 모든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영이. 근데 천사와 인간은 또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신학에서는, 보통 신학에서 주경신학, 또 역사신학, 또 조직신학, 또 실천신학의 이 네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조직신학에는 거기에는 하나님 신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계시는데 이 세 분은 독특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에 또 한 분이시다. 그것이 삼일체다. 뭐 이런 신학적 이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은 또 어떤 존재냐? 인간론에 대해서 인간은 피조되고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돼서 그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됐는데,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 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구원론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기독론, 또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체험하게 되는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령론, 또 천사론, 이제 인류의 종말은 어떻게 되느냐? 종말론, 이런 영역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 이제 조직신학에 대해 그 가운데 천사론에 대해서 오늘은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천사 하면은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한단 말이지. 뭐 어린아이 이쁘게 생겨서 날개 달고 나타나는 그런 천사였다면 어떻게 베드로를 넣고 옥에서 꺼짐을 해주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천사는 그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를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현현을 하시지만은 어떤 하나님의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 수행하는 데에 적절한 힘과 지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8장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그 천사로 모르고 보통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처럼 됐는데 아브라함이 이걸 잘 대접을 했더니 이분이 나중에 참 이 사람이 이렇게 고마운 대접을 하는구나,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이거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너무 죄를 많이 져가지고 유황불로 심판하려고 하나님 보냈다.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게 됐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는 우리가 평소에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그 정보를 듣고서 롯의 가정,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자기 조카 롯인데 그 유황불 심판받으면 전부 다 멸망할 텐데 우리 조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래서 그 조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 가지고 그 조카 롯을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그 가족을. 그런 이야기가 바로 18장에 나온단 말이죠. 또 야곱, 아브라함의 그 손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또 천사를 만나서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천사를 만났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뭐라 하겠어요?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나가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어떤 큰 존재가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뭐라 하겠어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랬어요. 뭐 하려고? 전쟁을 도와주려고. 그래서 이 천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가나안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상승할 수 있던 겁니다. 상승장군, 전쟁마다 다 승리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밖에도 욥기서에 보면은 욥기서 1장 1절 6절 7절, 또 열왕기상 19장 5절, 또 기드온 사사기 6장 12절, 열왕기하 19장 35절, 히스기야 왕 때에 나타나는 건데,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진을 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중보기 드러나서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송장하러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19장 35절 시작.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아멘.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천사가 도와줘가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아멘. 예.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누가복음 1장 13절, 18절, 26절, 34절 보면은 제사장 스가랴가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나타났어요? 스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했다.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알려진대.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집에 와 보니까 정말로 그 엘리사벳이 잉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왔다고 말이죠. 또 마리아한테 나타났어요,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하면은 또 마리아가 또 천사와 얘기를 합니다. 그거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아멘. 그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임신이 된다는 건가, 이제 그런 메시지의 뉘앙스를 가지고 말한단 말이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 지금 이거잖아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어버리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아멘. 이게 바로 영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또 누가복음 2장 9절에 14절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양치던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막 찬양을 부르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이 무서워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구주가 지금 저 베들레헴에 탄생됐다. 그래가지고 목자들이 양을 놔두고 베들레헴에 오잖아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실 때도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마귀가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다 물리침으로 떠나게 되고 난 뒤에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정말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막 모세혈관이 터지는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할 때 천사가 와서 도왔다. 그렇게 또 돼 있고, 요한복음 20장 11절 13절 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을 가보니까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 머리맡에 계셨던 머리맡에 있는 자리와 또 다리가 있던 그 부분 자리에 천사 둘이 딱 나타났어. 어째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마리아도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네. 또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이 하늘을 우두거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쭉 올라가시는 그때 양쪽에 있던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나오실 때 마지막 천사의 나팔 소리로 인해서 우리가 들려 올라간다, 휴거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요한에게 알려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 나타났던 하나님이 10장에 보면은 또 고넬료가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 오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 여기 바로 본문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가지고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옥에서 풀어서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들이 활동한 얘기가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됐어요. 이 부분 우리는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천사가 타락을 하게 됐는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천사를 잘못하면 무슨 초자연적인 그런 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존재는 존재로 돼 인간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 언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런 천사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대 총책임자인 루시퍼라고 하는 그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17절 오늘 저녁에 보게 될 겁니다. 그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쫓아내 버려가지고 이 공중에 내려오게 됐다. 그 내려왔는데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니까 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했단 말이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뭐냐? 천사 중에서 일부가 타락한 존재다.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도. 천사가 타락해.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나 귀신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일들이 있으면은 이것을 막는 존재가 있다면 반드시 그건 마귀가 자기 모습을 드러내서도 하겠지만은 자기 모습 안 드러내고 배 뒤에서 숨어서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방해하는 공작을 해요.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보면은 내가 전도할 이 사람이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중인데 막 전화가 온다든가 누가 부른다든가 막 여러 가지 혼란 일이 생겨요. 그 성경에는 이 고린도서 4장을 보면은 마귀가 혼미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설교 듣는데 자꾸 이 생각 들고 저 생각 들고 집에가 무슨 가스불을 잠궜느냐 안 잠궜느냐 별 오만 생각들이 든단 말이죠. 내가 지금 이 카드빚 갚아야 되는데 기간이 넘었나 안 넘었나, 뭐 잔고가 얼마나 있는가, 뭐 별별 생각들이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들인데 자꾸 그러다 보면은 몸은 여기 왔지만 마음은 지금 딴 곳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다 끝나면은 정신이 돌아와. 절대 마귀한테 이게 뺏기면 안 돼.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그 다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11절 하면은 믿는 성도를 미혹시켜가지고 이단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하면은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잡아. 어떤 사람을 삼키느냐? 성도가 무리 가운데 있을 때는 별 문제 없는데 이렇게 예배 안 드리고 혼자 따로 떨어져 있다든가 예배 참석을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면은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게 우연한 일이냐? 아니에요. 마귀가 데려가 버리는 거라니까. 그걸 꼭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사는요,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그곳에서 탈출시켰다는 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응답을 주는데 그 중간에 사탄 마귀가 진을 치고 그 천사들이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응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 베드로가 이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니까 나중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네가 기도할 때 첫날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는데 중간에 이 진을 치고 있던 마귀들이 막아가지고는 우리가 여태까지 못 왔다. 그럼 네가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 미카엘 천사, 전쟁하는 그 천사가 있어요. 천사 가운데서도 전쟁하는 천사,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천사. 근데 전쟁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막혔던 그 진을 뚫어가지고 이제 왔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고넬료가 기도할 때도 역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응답을 줬단 말이죠. 저는요, 그 성경에 보면 왜 그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감쌌다고 그랬어요. 아람 군대가. 왜냐면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이 전방에서 어떻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CC 카메라 그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영적인 생각에서 누가 발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다. 이 무선 전화기도 마찬가지예요. 선이 없어도 전달되잖아요. 의사가 전달되잖아요. 시편 19편에도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뜻이 전달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누군가가 그것을 착안해가지고 개발했을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이 선도 없고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응답이 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말하게요. 야, 그 우연한 일이지 뭐 그게 응답이냐? 아니 그 우연한 일이 범사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우연한 일이 일어난다고 또 그것도 이상한 일이잖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해주시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세계를 알아야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막는 저 사람 그럴 사람 아닌데 막 특별히 그냥 막 혈기를 부리고 달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저 배우에서 지금 사탄이 이 일을 막는구나. 그렇지 지혜롭게 잘 그걸 대처를 해야 돼요. 그 사람 붙들고 쌈박질할 일이 아니거든 그게. 그러면 일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획된 일들이. 제가 한 약 25년 전에 저 전라북도 거기가 전주에서 한 30분 정도 들어가는 데 정확하게 위치를 모르겠어요. 거기 산 쪽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그 한 500여 세대가 나는 그야말로 시족 사회예요. 어떤 성씨의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동네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를 이제 불러가지고 제가 이제 같이 집회를 갔어요. 그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나 이 마귀 역사가 강한지. 그러니까 오래된 동네일수록 막 그 점치고 귀신 들고 막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 근데 거기에 이 한 청년이 귀신이 들었는데 이 청년이 부엌칼을 들고 가만히 있다가 어떤 데 발작 일어나면 막 부엌칼 들고 꼭 교회에 목사 죽인다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막 스트레스를 받고 문을 잠그고 자고. 근데 이제 그 아들을 고치려고 그 어머니가 이제 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그 어머니가 아들이 없어졌어요. 밤중에. 그 이미 어디 갔는가 하고는 막 불 켜놓고 막 아들을 찾았더니 이놈이 막 교회 있는 쪽에서 돌아오더래요. 칼 들고 부엌칼 들고 씩씩 오더래. 너 어디 갔다 오느냐? 그러니까 교회 갔다 온다더래.
너 이놈 자식 왜 교회를 이거 북칼 들고 왜 가냐 물어보니까 목사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군인들이 막 포위하고 있어가지고 군인들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 다음날 이제 그 어머니가 목사님 이만저만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러는데 어젯밤에 군인들이 여기 뭐 무슨 훈련했어요. 아니 그런 적이 전혀 없는데요. 하나님이 천사를 되게 보호하신 거예요. 예. 실제로 이런 일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신다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초대교회의 정서는요, 초대교회의 정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천사를 하나님 보내서 보호하신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그 성도들이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너 미쳤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루데라는 여자애가 아니다고 분명히 베드로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의 천사일까 보다. 그래 초대교인들의 정서는 천사가 이 구원받은 성도를 도우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시작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 우리가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을 우리가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래요. 법적으로. 그러므로 양아들이 되요 양아들. 양아들이 되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라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령님을 체험해야 돼요. 제가 청년기에 이제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건 잘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건 잘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난 네 아버지가 아닌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경을 볼 때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친히 너희로 더불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이 편합니까? 맡겨놓은 것도 없이 아버지한테 용돈 달라고 막 그 떼쓰는 애들 있잖아요. 부모 뜻대로 황당하잖아. 야 이놈아 네가 나한테 돈을 맡겼냐. 그런데 아버지와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죄진 일밖에 없는데 그 땡깡을 부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막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아멘.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딱 되면요,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일가족들을 전부 경호원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다 경호하고 다닙니다.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테러 당한다든가 어디를 가더라도 외국에 나가더라도 지금 현재 대통령 따님인가 저기 태국인가가 있다는데 거기도 경호원들이 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저 김정은이가 막 그 차 타고 세단 차 타고 탁 오니까 막 경호원들이 막 젊은 애들이요 싹 그 차를 막 감싸가지고 막 같이 차 달리는데 막 뛰어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요 북한에서 볼 수 있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경호원들은 안 보이게 경호를 해요. 그리고 대통령을 국민들이 볼 때 거부감 안 생기도록
그 진짜 경험하는 거예요. 예. 자꾸 이제 그러면 요즘에는 막 이 전자화돼 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게 경험을 하지 촌스럽게 막 그냥 막 다니고 막 이런 게 아니라고. 아주 유치한 거예요. 그거 부를 것도 없고. 잘 들으세요. 예.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보호하는데 천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나는 우리 사모님 운전할 때 보면 참 천사가 돋보이구나. 내가 참 그걸 느껴요. 정말이야. 나도 물론 그럴 때가 있고 이거 분명히 사고 날 수밖에. 아차 했는데 이게 막 지나가 버린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틀려고 했는데 훅 지나가. 막 그때는 막 그냥 소름이 끼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돌봐줬구나. 우리 죄송한데 우리 사모님 듣고 있나 모르겠네. 예? 운전 연습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차를 운전을 타고 저쪽 장현지구 쪽으로 가는데 그게 굴다리 하나 있잖아요. 내려가서 굴다리를 가는데 좌회전을 딱 꺾었는데 저쪽 차선으로 가는 거예요. 저쪽 차선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 이제 칸막이 없어가지고 넘어가서 가는데 앞에 차가 오는데 그 사람한테 아니 저 양반이 왜 내 차로 손으로 나한테 오냐고 막 그러는 거. 내가 핸들을 얼른 들면서 아니 당신이 지금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빨리 뒤돌아서. 그거 잘못되면 어떻게 뻔했어요. 고속도로에서도 막 그 위험스러운데 보면은 야 하나님이 천사를 돌고 있구나. 여러분 마찬가지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처음에 운전하는 집사들 손 타고 가끔 타보면요, 비켜요 나 지금 이쪽으로 가요. 차 안에서 혼자 막 도백을 하는 거예요. 그거 나만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듣는. 상대가 들으면 빵빵하든지 라이트를 켜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천사가 돕지 않으면 없을 사람 많아요 지금. 천사가 경호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천사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돕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18만 5천 명이 막 진을 치고 있을 때 아수르 군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일을 당할 때는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야. 성경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돕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밤새도록 사자가 그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았죠. 다리오 왕이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다니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를 돌봐줬구나. 신앙 없는 그 사람도 그걸 느끼면서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 백성을 늘 도와주고 돌보시는 하나님.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위험스러운 일들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는 거 감사하세요. 그런 마음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 마음에. 마지막으로 천사는 바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사람이 눈으로 보이기도 하지만은 눈으로 안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어떤 영적인 천사도 보내지만 사람을 감동시켜서 보내요. 그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에요. 사자요, 천사. 마지막 네 번째는 천사는 성도들보다 지위가 낮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천사를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는 골로새 2장 18절을 보면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당시 초대교회는 천사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정을 했는데까지 좋았는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그 천사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9절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너무너무 이분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8절로 9절 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 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아멘. 천사는 절대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신 존재라는 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힘으로 못 감당할 때 천사를 붙여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할수록 자꾸 힘이 약해, 영적으로 힘이 약해지는 것은 천사가 올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일을 안 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그래, 열왕기상 19장 5절도 보면은 이 엘리야가 사역에 너무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를 회복시켜 줬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떡을 구워가지고 일어나 먹어라, 또 물도 마시라, 그리고 또 재우고 어루만진다는 게 아무래도 마사지 했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 피로 탈진된 상태를 회복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천사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많이 천사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왜 천사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안 하느냐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막 영적인 부흥이 막 일어날 때,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성령운동이 일어날 때 이 너무나 신비주의로 빠져가지고 막 산골짜기마다 기도원이 있고 막 이럴 때 말이죠,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 신비적인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기독교에 신비가 없다면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요. 실제로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 영역에서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차 타고 기도하고 또 차 타고 가고 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옹유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죠. 교회도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보호해 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사역을 돕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거기서 나오게 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초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은 그 천사를 보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적인 유경이 있을 때 도우신다는 걸 믿고 절대로 좌절한 낙심하지 말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얼마든지 우리 가정, 우리 사업의 문제도, 우리 자녀의 어려움도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갈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중에 주의 성령님을 통하여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데 영적 지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과 기업과 우리 자녀들 천군과 천사로 늘 돌봐주셔서 악한 세력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여기까지 예배드린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들 가고 오는 길 참으로 차를 타고 그렇게 운행하고,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운전하더라도 잘못된 사람들이 치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 지혜로 망한다 했습니다. 영적인 이 지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눈만 가지고 판단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네. 아버지께서 오늘 이 베드로를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천사를 통해서 불러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바 아버지여,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떨지라도 주님이여 천사를 보내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소원을 가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픈 분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대속 은총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유효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은 유효함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할 자에게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에 따르겠다고 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에 믿는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라고 말씀하시사, 믿음으로 얹은 그 자리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모든 세균들을 다 도멸시켜 주시고, 막힌 혈과 기가 다 뚫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상으로 몸이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요를 악만해 주시는 새힘,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새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원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절망 상태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됨이니라. 나는 네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 천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또 천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더라도 내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중대한 문제, 우리 사업성의 중대한 문제, 교육상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통해서 그 롯이 사는 동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시킬 정보를 주었듯이, 그 정보를 내 기도함으로 롯이 살아야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 오늘날도 그 지혜와 그 소식과 정보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 진로에 대해서도 정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상에도 정보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일이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받아주시고 약속대로 저들의 재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가정과 기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군과 천사로 불담과 불병으로 막아주시옵소서. 도단성을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업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감사할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되게 도와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할 거리가 이어지고 또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정한 예물들, 차량 선교물이나 1,000번째 모든 예물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찬양 선교 예물 드리는 자들, 하나님 딱지만 떼도 5만원 1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 재정에 그러한 구멍이 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늘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천군과 천사로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 운행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383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하나 마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 어머니 소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자한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구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마다 시마다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떠한 절망적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베드로를 그 절망적인 옥중에서 끌어내신 천사에 대한 얘기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가는 우리 새하늘의 가족들의 심령 가정과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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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예배 잘 마쳤습니다. 납달리셀은 유아실에서 세리머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